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진리에 대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한 야고보는 이제 3장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두 가지 측면, 언어 생활과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면서 먼저 사람의 말 안에는 운명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인간의 혀를 말의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하여 작은 혀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키는 지극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말과 배의 진로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 것처럼 인간의 혀도 신체의 기관 가운데 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사람의 말은 불처럼 번져간다고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은 사람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불은 한편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칫 부주의하면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 불과 같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잘못 다스리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듯이 말을 잘못 다스리면 역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무서운 이유는 순식간에 크게 번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게 시작된 불이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조심하지 않고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입을 거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은 자기의 온 인격을 더럽히고 때로는 인생 자체를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처럼 우리의 말은 매우 중요하고 위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말은 죽어있는 세상에 생명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9절에서 12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을 통해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듯이 사람 또한 한 입으로 선한 말과 악한 말을 함께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더럽고 독과 같은 말을 하는 입이 아니라 죽어있는 세상에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 땅의 것, 정욕적인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특성을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의 지혜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망과 열심인데 자기가 중심이 될 때 그 결과로 초래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툼입니다. 다툼은 분리를 일으킵니다.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는 파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분야를 초래합니다. 세 번째는 자랑입니다. 땅의 지혜는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때때로 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짓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의 특성을 가진 땅에 속한 지혜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 참된 지혜,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땅의 지혜와 비교되는 지혜인데 야고보는 이 지혜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여기서 성결로 번역된 단어는 순결한, 순수한이라는 뜻으로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음,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함 같이 또한 의인의 길이 굽지 않고 순수한 것 같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순결하지 못하다면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지혜가 있는 곳에는 다툼과 시기뿐이지만 하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화평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관용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였을 때 그 잘못 자체는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덕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용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 양순입니다. 양순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하는 긍정적인 기질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말에 무조건 반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과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인격이 바로 양순입니다. 다섯 번째 특성은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선한 열매는 긍휼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성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편견이란 편을 가르는 것을 말하고 또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어떤 선입견이 없이 올바르게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고 당을 짓는 분파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거짓이 없다니로 번역된 단어는 거짓 없는, 있는 그대로, 숨김 없는 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하고 거짓 없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화평으로 3장을 마무리합니다.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의의 열매란 앞에서 말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속하는 것들을 모두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들어맞는 그런 열매들임을 말하기 위하여 의의 열매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화평한 가운데란 특성을 가집니다. 야고보는 의의 열매들, 즉 하늘로부터 온 참 지혜의 열매들은 평화롭게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란한 일들을 옳지 않은 것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에 실수가 없는가? 내 말이 불같이 번져나가 태웠던 적은 없는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가지는 않았는가 돌아와 보십시다.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혀를 길들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지혜가 교회를, 가정을 화평하게 만드는데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